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분위기가 태풍 전야 같습니다. 지금 태풍이 타파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46편에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라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다 그랬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그 바닷물이 솟아 올라오든지 그 물이 넘침으로 산이 다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1500km라고 하는 먼 거리를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래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그래서 7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바울을 급히 그에게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그가 읽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큰 기쁨으로 그에게 다시 그가 같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게 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에티오피아는 우리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가기 이전부터 에티오피아에 전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개신교 이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전체 인구의 63%나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면은 이 빌립 집사가 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가서 하는 말이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에티오피아 네시가 하는 말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그랬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배도 하고 말씀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지도를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죄를 사함받아야 될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얻어야 될 사람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사단과 저주와 이 지옥의 멸망에 붙잡혀서 종교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나 깨닫지 못할 때 남유다연 이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북이스라엘인 이 사람들은 아수르의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어둠을 그 어둠 속에 터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도 같은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시대를 한탄해서 고백하기를 에레미야 애가 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들깨는 젖을 내서 그 새끼를 먹이는데 내 딸 내 백성은 광야에 다 죽었다.
어린아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달라붙었다. 여러분, 혀가 입천정에 달라붙은 목마름을 겪어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 40일 금식할 때 그것을 한 30일 이후로는 그런 고통을 계속해서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잠들고 나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래서 안 떨어져요. 얼마나 세게 달라붙었는지. 그런 목마름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지만 떡을 떼어줄 자가 없다라고 한탄을 했고, 그래서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견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나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기근이다. 젊은 남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나 그러나 구하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 될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들이 초대교회 집사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들은 그런 준비가 되어졌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보게 되면 스데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졌고, 또 사도행전 8장에는 사도 바울도 사마리아에 가서 또 에티오피아 이 내시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러한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역사는 간단합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사람과 이 복음을 들을 사람, 이 두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8절에서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이 빌립 집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꺾으셨는데 그 이유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꺾으셨고, 아멘.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베드로, 요바에서 기도하는 베드로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고 환상을 보여주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의 안디옥에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셨고,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이 바울에게 누리아를 붙여주어서 그가 주께 돌아오게 하셨고,
사도행전 17장에는 야손에게 이 복음이 들게 하여서 데살로니가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셨고,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아굴라하고 브리스기가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에베소를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로마를 복음화하는 일에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로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탄식이 쏟아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이냐? 우리가 누구를 보낼 것이냐? 그렇게 탄식하는 그런 탄식을 듣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탄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은 신구약 합해서 66권의 성경이지만 주제가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의 주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주제의 내용은 오늘 여기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또 이르시되 그가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이것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이 된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모든 성경의 기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될 것이 기록되어진 내용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함께 있으면서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도 가르치고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깨닫지를 못했을까? 관심이 딴 데 있어요. 관심. 사람은 관심을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눈에도 들어오고 귀에도 들어와요. 근데 관심이 딴 데가 있으면,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옆에서 말해도 그 말을 듣기는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해야 죄인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을 다시 누릴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데에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편안하고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볼까? 내 자손들이 그 복을 계속해서 받아갈 수 있게 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로 오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이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을 가르쳐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 죄를 사함받게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죄를 가지고 있길래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서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이 죄가 어떤 죄인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사함받고 새롭게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이 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겨우 아는 게 뭐냐? 십계명, 윤리, 도덕, 율법, 그런 죄밖에 몰라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맨날 물론 그거 중요해요. 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 11조를 떼먹는 것, 사랑하지 않은 것, 거짓말한 것, 간음,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죄를 회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죄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느냐 하는 것을 죄의 근본을 아셔야 됩니다. 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근본은 우리 인간이 자기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데서 모든 죄가 시작됐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줘야 돼. 자기가 메인이고 하나님이 서포터가 되는 그런 신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죄의 저주에서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그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면, 물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 이 창세기 1, 2, 3장을 잘 깨달아야, 그래야 나머지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 2, 3장을 잘못 접근하면, 잘못 깨달으면 나머지가 안 풀어져요. 이것은 마치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실이 헝클어졌다 할지라도 그 끝을 잡아서 뽑아내면 나머지는
술술술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아닌, 시작이 아닌 그것을 잡아서 끌어당기게 되면 처음에는 조금 풀어진 것 같지만 나중에는 더 엉키고 설켜져서 나중에는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또 청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창세기 1장 하면 항상 외우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에서 모든 나무가 나게 하시고 넷째 날 하늘에 광명들을 만드시어서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다섯째 날 생물들과 짐승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맞습니까? 맨날 그거 외웠어. 그거 외워야 가서 이제 성경학교 할 때 밥도 얻어 먹고 상도 받고. 예. 근데 그것까지는 좋아. 그것도 중요한 일이야. 근데 그 다음이 안 풀어져. 아니, 그거 만드셔서 어떻게, 뭘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이 안 풀어져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세상이 어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영하시더라. 그랬어요. 땅이 뭐였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무질서에 있다. 무질서.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한 그 세상을 질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만드신 게 뭐였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것이 첫째 날이다. 그랬습니다. 이 빛을 하나님은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세상에서 땅에서는 물들을 하나로 모아서 바다라고 칭하시고 그 뭇을 땅이라고 칭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질서를 하나하나 세울 때에 하나님이 근본된 것과 파생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본이 뭐냐? 나무는 흙에서 나게 하신 것이 나무였어요. 그래서 나무의 근본은 흙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그 뿌리를 흙에다가 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지나가다 보면은 기암절벽에 나무가 막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뻗어 있어요. 야, 저기에 바위밖에 없는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나무가 저기 붙어서 살고 있을까? 하고 가까이 가서 보면요, 그 뿌리가 그 틈 사이사이에서 그 흙이 있는 곳에 그게 뿌리가 다 있어요. 맞습니까? 나무는 절대로 그의 근본된 흙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물고기는 물에서 나서 번성하라 했습니다. 아무리 비늘이 두껍고 머리가 지혜롭고 뭐 똑똑한 물고기를 할지라도 물 밖에 나오면 그때부터는 매운탕감이고 횟감이 되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아멘. 새들은 공중에서 날게 하셨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하셨어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하나하나 다 만드셔서 보시니까 너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러한 복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받은 우리 인간이 그 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다가 에덴의 이 동쪽에다가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다 해라. 임의로 다 해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만 금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먹이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선악과를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냐? 어떤 사람은 괜히 하나님이 그거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해가지고 그거 먹었다고 우리 혼내고 저주받게 하고 막 그런다고. 근데 그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도로에다가 신호등을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때 가고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신호등이 없다면 서로 가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에서 다 그냥 사고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 신호등이 뭐냐?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고 주인이 아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다 하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그럼 나머지 모든 걸 다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거 한 가지만 지키면 나머지를 다 자유하게 하신다는데.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 인간은 뱀을 통해서 찾아온 사단의 유혹, 주인이 되라고 하는 유혹,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 죽음은 단절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단절이 되어버린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단절이 되어서 우리가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무화과 잎을 가지고 아무리 가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무화과 잎으로 나뭇잎을 만들어서 죄의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해결하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최초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냐?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의의 옷을 만들어 주심으로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어서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와 함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제 다른 내용이 없어요. 이 여인의 후손이 어떤 혈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느냐, 그 여인의 후손이 어느 땅으로 어떤 곳에 오시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고 또 사단은 그것을
해방하고 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가인은 그 사단의 종이 되어서 최초의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잊어버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아벨 대신에 셋을 보냈고, 노아를 택하였고, 아브람을 택하였고, 이스라엘을 택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다윗을 택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에 애굽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어린 양을 그들이 잡아먹게 하시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그 안에 있게 하시어서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그 애굽의 종된 데서 해방을 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은 이것을 제발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절기마다 드리게 하시고, 죄를 지은 자마다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죄를 고하고 짐승에게 자기 죄를 증가해서 죄를 사함받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신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날 때에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것을 얻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어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 사사들이 있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 있다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여겨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볼 수 있는 왕을 세워라, 그 왕의 군대를 세워라, 우리가 그를 의지해서 살고 우리가 번성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왕이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아스나 이런 이 요시아나 왕이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아합이나 므낫세나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백성들이 또 사단의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끌려가고 고통을 받는 그런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알지 못해서 마치 종교 생활에 빠지니까 우상도 하나의 종교라고 여겨서 그것을 섬기다가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후손을 그들에게 보내주시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셨어요. 왜? 그 땅이 예수님이 오시는, 구세주가 오시는 땅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곳에 너를 다스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땅에 왔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그 메시아를 오도록 기다린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여인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 마리아가 동정녀를 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여기 45절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까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까지, 능력으로 입힘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읽고 계십니까?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거, 읽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실로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살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 눈 깜짝할 사이에 화살이 내 앞에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세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치심하지 마시고 예수를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 예수를 위해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떼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깨끗해야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 성령님과 가까이 우리가 사귈 때 그 음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그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순종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동행하며 동역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